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상으로 수요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성경 준비를 하면서 칼럼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저 작은 책에 있는 칼럼인데 그 제목이 너무 또 신기했습니다. 영감 있는 할멈은 덜 외롭고 할멈 있는 영감은 축복이다.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니까 끝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질곡과 권태의 터널을 지나온 다음에 찾아온 사랑이 더 진국이다. 서로 푹 꺼진 눈이며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면 측은한 마음이 앞선다. 연민의 정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나이 든 부부들이다. 나이 들어서는 영감 있는 할멈은 덜 외롭고 할멈 있는 영감은 축복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랑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구나. 그 젊을 때는 불같은 사랑, 또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의 권태기도 있고 또 그걸 지나서 무르익어가는 사랑도 있고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도 있고 향기로운 사랑도 있고 수준 높은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단계이신가요?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고마워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행복한 이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부를 하나님과 우리 나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이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행복해야 돼요. 이 두 관계만 행복해지고 관계 설정이 잘 되어지면 정말 상황이 어떻든지,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 5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빈번한 그리고 사소한 대화입니다. 대화, 빈번하고 아주 사소한 대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빈번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빈번한, 가끔 1년에 한 번씩 대화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대화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가 아니라 빈번한, 매 시간마다 뭐 굉장히 사소하게 대화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 가운데 빈번하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빈번하게, 어렵다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즐겁다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아주 빈번하고 사소한 대화. 여러분, 이 대화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날 잡아놓고 금식 기도하고 뭐 30일 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우연히 아주 어떤 한 기간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사소한 일에, 모든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대화하세요. 빈번한 대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일들에, 상식적인 일들에, 일상적인 일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동행, 그러니까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 가면서 하나님과 빈번하게, 그리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을 이루어 가시면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 소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은혜, 기쁨, 기적, 축복,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과의 빈번한 대화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러브 스토리, 사랑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게 굉장히 많이 생겨질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빈번한 대화, 사소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는 곧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심 어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시어머니, 자기 아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또 노인들을 모시는 그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머님이 오랜 세월 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손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TV에서 본 거예요. 아내도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서,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대에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흰 봉투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잊지 않을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몇 글자 그 글을 보고 하염없이 쳐다보며 울더라고요. 전 그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왜 울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누군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인정을 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고마워, 고맙다는 그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내는 행복한 거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난 우리 가족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이 은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무런 누구의 도움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기는 거, 돌파구를 만나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이거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 하나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정말 옳습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칭찬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이게 감사라니까요. 감사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거기 아주 구체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도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데 이 구체적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순간순간 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고 또 이기고 좋은 일이 있고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위해서는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경청. 경청이 뭐죠?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듣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는 예배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아주 건강한 예배생활이 있으셔야 돼요. 건강한 예배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생활이 있으셔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좌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로 가야 하고 저럴 때는 저기로 가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세계 모든 백성들,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존재들은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예배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건강한 예배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아주 이 사람하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알 만큼 다 안다고 해서 이제 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권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권태기는 무관심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냈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장기결석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총진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1부, 2부 예배 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특별히 그 첫 번째,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면,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과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담긴 선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긴 선물, 하나님께 마음에 담긴 선물. 저희 아내는 그 시장을 가면 저에게 그 넥타이하고 옷을 가끔 많이 사다 줘요. 근데 이게 저는 넥타이 같은 것도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자꾸 설교를 하게 되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넥타이하고 옷은, 다른 것은 욕심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역할 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 옷을 사다 주면, 넥타이를 사다 주면 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선물을 자꾸 해드려 보세요.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그 분야, 교회 일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성이 좋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사소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생활, 사소한 대화,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제 아주 건강한 예배 생활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금요일에는 또 금요일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8시에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토요일에는 토요일 5시, 6시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장기 결석자를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